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한결같다, 또 신실하다, 또 변함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한결같지 않고 다 변합니다. 현대는 산도 없애고 바다도 메워서 도시를 만드는 까닭에 산천이 변합니다. 산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 역시 변합니다. 세월 따라 젊고 아름답던 시절이 가고 노쇠한 때를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되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혔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네. 새해 둘째 주일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고 앞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남은 생에 갈수록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함께 하심의 역사는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주의 신실하심, 주의 한결같으심, 주의 동일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말씀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항상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도 우리가 어제 죄많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힘차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신실함, 한결같으심, 동일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왕이 없었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미스바의 백성들의 성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흥회를 연 거예요. 먼저 은혜받고 백성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사무엘의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부흥회 때, 성회 때 블레셋 군대가 침공이 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먼저 은혜받고 하려고 성회를 개최하였으면 일이 순순히 잘 풀려야 마땅한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나 사무엘은 담대히 백성들과 함께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배드렸는데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대항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멸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승리한 사무엘이 감사함으로 돌을 가지고 승전비를 세워요.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인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돌을 세워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시니라. 그 승전비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이 많은 도움의 돌이란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오늘 내가 건강해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제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의식주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시면 때때로 어려운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비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때마다 공급해 주셨기에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최영덕이라고 하는 분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후렴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의 일평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욱이 사도로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어제까지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일까요?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일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목사님을 찾아가 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을 잘했는지 묻습니다. 예,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시키고 함께 공부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내가 부족하지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남자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어제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의 사명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아쉬울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외에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성경은 신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 성도님들도 금년 안에 이 말씀 붙들고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편 121편 4절로 6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살아간다 해도 잠도 자지 않고 보살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심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춰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 헛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산업 헛된 산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때때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심한 경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고난과 역경은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용하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우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사역 중에 위중한 병에 걸리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성교비가 오지 않아 보리죽만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아픈 가운데 생각하니까 자신을 파송한 교회가 홀대하는 것 같아 섭섭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까지 너무나 의심스러웠어요. 30일쯤 지나서 병세가 사라지고 건강해졌는데 마침 성교비도 도착해서 양식을 구입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귀국해서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가서 성교보고를 합니다. 그때 어려웠을 때 이를 또 간증합니다. 예배가 끝나자 자신을 진찰하신 의사이신 교인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사님, 성교비가 제때에 왔더라면 선교사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계시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정도의 위장장애는 30일간 보리죽을 드셔야 낫습니다. 보통 때처럼 음식을 드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은 깜짝 놀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확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내일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미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들로 안전장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모으든지, 여러분 보험에 들든지, 물론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역시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유일하게도 완벽한 안전장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 자신조차도 내 인생의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상책이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야, 네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중지시키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이삭을 풀어줘라.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숯불에 한 수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 순양으로 헌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다고 창세기 2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나 자신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앞서 다 행하시고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얼마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잡혀 미국으로 송환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미리 알았더라면 다르게 처신했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시간을 허락받은 사람이 염려하는 거래요.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가장 좋은 보험이고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고 가장 좋은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노후 대책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사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잘 짓고 창고를 확장하고 그 창고에 여러분 다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푹 쉬면서 이제 놀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슨 얘기예요? 오늘 밤에 너 죽는다 이거. 오늘 밤에 네가 죽을 것이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냐.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먼저 돈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마땅히 드려야 할 것 드리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니까 너 절대로 돈 사랑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노후 대책을 했지만 사후 대책을 잘 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후 대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여러 번 시작할 때 찬양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가 12시 30분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국에 나가서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때 보니까 분초를 다루더라고요. 분초.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데 분초를 다뤄. 분초.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는데 분초 다루지 않아요. 자기 할 거 다 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힘주신 그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되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오늘을 살면서 만족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리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개인에게 동행하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동행하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에게 동행하시옵소서. 저들의 산업에 동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전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